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곱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 특별히 날씨가 좀 많이 추웠습니다. 추워져서 이제야 드디어 겨울인가 생각하는데 또 추워지니까 또 따뜻한 때가 또 생각납니다. 안 추울 때는 겨울이 이렇게 안 춥나 이런 생각하다가도 막상 춥고 나면은 그 따뜻할 때가 이렇게 더 이렇게 그리워지면서 이렇게 따뜻한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좀 바람이 많이 막 불고 그래가지고 온도가 많이 안 내려가도 제주는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성당에 나오실 때나 이렇게 하실 때 이렇게 옷을 잘 이렇게 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막상 이렇게 옷을 잘 챙겨 입었는데 성당에 왔는데 성당에 딱 온풍기를 딱 트는 순간 또 이렇게 내가 또 이렇게 대비를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풍기는 버튼 하나로 금방 또 꺼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늘 상황에 대비한다는 것은 그냥 보여지는 상황만 갖고 대비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일어날 상황을 이렇게 잘 대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뭔가 어떤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보다 삶을 살면서 나름대로의 그 순간순간 또 어떤 때에 맞춰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좀 이렇게 열어놓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여유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대림 제2주일 맞으면서 세례자 요한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앞서서 이제 새로운 복음의 시대, 예수님의 시대를 열기 위한
그 길을 마련하는 어떤 길잡이 같은 존재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표현으로 세례자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존재로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소리라는 것은 어떤 화자, 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고 그 소리를 이렇게 또 낸다라는 것은 소리를 이렇게 듣는 청자가 있습니다. 소리의 역할은 화자되고 잘 청자되는 어떤 그 관계가 완전히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소리의 역할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소리는 일어났는데 듣는 이가 없으면 그 소리는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또 소리를 이렇게 내려고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않으면 아무리 들으려 해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라는 것은 이 내는 이가 있고 듣는 이가 있을 때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가 목소리로 소리를 낼 때 성대에 있는 얇은 막이 이렇게 진동되면서 소리가 납니다. 그 얇은 막이 이렇게 커튼을 여닫듯이 차차차차차차차 닫으면서 우리의 목소리가 이렇게 납니다. 근데 이 커튼이 이렇게 잘 닫혔다가 잘 열렸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열린 둥 마는 둥 이렇게 흔들거리기만 하면 소리는 안 납니다. 소리가 이거 휙 소리 나고 그냥 뭐 소리를 내려도 이런 소리 나는 게 이 커튼 문이 잘 닫혔다 안 닫혔다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잘 아냐면 제가 예전에 수술을 받고 나서 이 커튼 문이 이렇게 잘 안 닫히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안 나오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얇은 성대에 있는 막이 이렇게 잘 닫히고 여닫으면서 그걸 꽉 잘 닫혀줘야 그 닫혀진 막이 이렇게 진동되면서 그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목소리의 성대의 그 얇은 막이 진동되어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소리를 전달할 때는 진동되어야 돼요. 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해보자면 우리가 신앙의 어떤 것을 누군가한테 전해주는 소리로 진정한 소리로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 안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고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을 누군가한테 전할 때는 그냥 교과서 같은 어떤 하나의 어떤 지식만을 전해줄 뿐입니다. 신앙의 어떤 교리적인 것만을 그냥 얘기할 수 있는 것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앙을 살고 그 신앙의 기쁨을 정말 온몸으로 진동하여 우리 안에 울려낼 때 그 울림으로 전하는 신앙은 그 사람에게 어떤 지적인 것, 어떤 많은 어떤 내용적인 것을 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감동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들 교회의 어떤 대학자들보다 성당에 앞에 앉아있는 할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이 더 성인다운 모습이라는 표현도 하곤 합니다. 아무런 어떤 교리의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지만 자신의 마음 안에서 자신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오롯하게 이렇게 바치고 드리는 그 전심의 기도가 성인다운, 더 성인다운 삶의 기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울리고 어떤 의미에서 향기 내어지는 그런 삶이 아닌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자 요한의 이렇게 울려지는 소리의 삶처럼 우리의 존재도 예수님에 앞서 혹은 이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라는 존재를 그분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복음의 어떤 삶의 모습으로 울려 퍼지게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세례자 요한은 그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라고 표현됩니다. 광야라는 자리는 우리가 그냥 언뜻 생각했을 때 어떤 생물적인 어떤 상태가 건강하지 못하고 황무지 같은 어떻게 보면은 바람만 쌩쌩 불고 뭔가 이렇게 어떤 생명의 활동력이 별로 없는 그런 공간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광야는 어떤 사막이나 그런 황무지의 상태만을 광야라고 보기보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보면은 보여지는 모습 안에서는 화려하고 뭔가 더 발전적이고 너무나 많은 고층 빌딩과 온갖 네온 사인과 아주 도시화된 어떤 그런 모습의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 안에는 훨씬 더 그 광야의 모습을 감추고 있습니다. 더욱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 되면서 그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소외가 이루어지고 더 고통받는 이들이 있고 그러나 그 고통받는 이들의 목소리는 어떤 기득권자들의 어떤 무엇을 이루는데 합리화되고 그런 소리는 가려지고
우리가 받는 뭐 택배라든지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가서 누리게 되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뭔가 누리게 되는 어떤 혜택들을 이렇게 누리는 데 있어서 어떤 이들은 새벽에 잠을 자지 않고 배달을 해야 되고 몇 시간씩 시간 넘는 어떤 활동으로 더 자신의 시간들을 투자하면서 일을 해야만 자신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냥 생각했을 때 그들은 가난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생계를 유지할 수 없으니까 라고 말하지만 그런 사회적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무게는 과연 정당한가? 아무리 생계를 살아야 되고 하지만 그들이 살아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고 그들이 어떤 완수해야 될 어떤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한 인간이 서로를 바라보는 인간 안에서 과연 정당한가? 여기에 쉽게 우리는 답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것들에서 우리의 만족과 우리 안에 어떤 이루어지는 그것에만 더 많이 우리가 시선을 두고 살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편리하면, 내가 좋으면 거기에 희생되거나 거기에 어떤 소비되는 어떤 것들을 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생각해보면 지금은 이제 막 쓰레기 문제가 막 커지고 하니까 이제 뭔가 버리는 것도 종량제를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때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지 않습니까? 편하니까 비닐을 많이 썼고 편하니까 뭐 이렇게 일회용품 많이 썼고 근데 그런 것들이 부메랑처럼 회오리처럼 다시 우리에게 이렇게 어떤 면에서 재앙으로 어떤 면에서 어려움으로 돌아오죠. 그때야 제가 비로소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근데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안에서도 뭐 새벽 배송, 뭐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노동자들의 하는 어떤 일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혜택들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 편리하죠. 저녁에 주문해서 새벽에 받으면 물건을 받으면 너무나 편리합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잠을 자지 않고 그것을 만들어내고 옮기고 배송해야 되고 그리고 날씨가 어떤 궂은 날에 우리는 편하게 뭔가 음식을 시켜 먹지만 그 빗속에서도 오토바이를 몰고 많은 양을 배달해야 더 돈을 벌 수 있고 늦지 않게 배달해야 어떤 컴플레인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내가 마주하지 않은 현실이 어려움이기 때문에 보지 않는다고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르지 않습니다. 알고 있지만 내 앞에 없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을 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삶 안에서 점점 더 우리만의 방식, 우리의 시선 안에서만 갖춰지는 삶을 너무나 쉽게 살아버린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이 신앙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신앙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는 내 중심의 신앙의 삶의 것들을 놓지 못한다는 거죠.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어떤 계획과 판단의 것들을 하느님의 방식과 부딪혔을 때 외면하게 되고 더 인간적인 것에 살다가 그것을 죄라고 고백하지만 막상 그 고백하는 말과 행위만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해성사, 고해라고 하면은 고해실에 들어가서 사제에게 고백하는 그 리스트를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만이 고해가 아닙니다. 고해의 단계에는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돌아보고 뉘우치고 더 중요한 것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 단호함이 필요해요. 그 단호함을 안고 가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더 이상 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그 단호함의 고백을 드리는 거죠. 그게 진정한 회개죠.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울려대는 삶이죠. 그런 진정함과 어떤 전심의 마음의 것들이 우러나오지 않는데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신앙인들은 정말 놀랍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신앙인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의 시기를 보내면서 특별히 이 대림의 2주일의 인권주의를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느님으로 모상으로부터 지어진 그 창조의 아주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런 존재가 세상의 삶 안에서 얼마나 인권의 침해와 어떤 불합리한 어떤 차별의 시선 안에서 왜곡되고 폄하되는 삶을
간과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삶에서 더 이상 우리 신앙인들이 거기에 눈을 감고 외면해버리는 삶을 살아가나 오히려 더 그러한 인권의 신장을 위해서 더 복음적인 삶을 살아나갈 것을 더 촉구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인권주의를 기점으로 해서 한 주간 사회글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회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 뭐 어떤 여러 가지 생산적인 활동, 우리의 어떤 모든 활동의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방식의 기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단지 성당에 와서 기도하고 신앙의 어떤 활동들만 국한된 그런 신앙의 삶이 아니라 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의 것들을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더욱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안에서 더 이 신앙의 복음적인 삶의 것들을 그 안에 더 녹여내고 그렇지 않은 어떤 삶의 모습이나 어떤 그런 사회적 현상이 있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불륜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앙의 삶이 그냥 우리 안에 그쳐지고 내 안에 그쳐지고 우리 안에 어떤 기쁨으로 가둬두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저 넓은 광야, 어떻게 보면 나 혼자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광야에 나아가서 그 외로이 외치는 그 세례자 요한의 삶처럼 정말 이 복음적인 삶의 방식을 정말 분투하고 치열하게 살아내는 어떤 우리의 어떤 용기와 어떤 단호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고 그 삶 안에서 우리 자신을 다시금 맡기고 또 함께하는 이들 안에서 연대하고 함께 걷기를 청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삶. 그 삶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는 모두가 다 같은 무게를 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지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버틸 수 있고 그러면서 먼저 지치면서 아우 너 거기에서 지친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그런 이들에게 더 손을 잡아주고 또 내가 낼 수 있는 힘에서 더 나눠주고 또 함께 이끌어주고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불륜받았습니다. 그런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돌아보라고 이 기다림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막연하고 막막하고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런 기쁨을 그냥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더욱 우리의 삶의 진정성을 묻고 답하고 거기에 새로운 복음적인 삶의 결심을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불륜받았습니다. 그런 우리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 서로의 소중함을 안을 때 우리는 누군가한테 무언가를 나눌 수 있습니다. 다음 대임 3주일은 자선주일입니다. 자선주일, 뭔가를 나눈다라는 것은 내가 있어서 내가 이거 나눠줄게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진정한 기쁨을 안고 있고 그리고 나와 내 서로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이 함께하는 나눔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더욱 절절히 깨닫는 이들이 기쁨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기다림의 여정 어떻게 보면 참 분주하게 살아갈 겁니다. 정신없는 분주함이 아니라 더욱 우리 자신의 진정성을 만나고 그 진정성의 기쁨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더 희망하고 열망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분주함을 우리는 기다림으로 살아가야 될 겁니다. 그런 대림의 여정을 우리 함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미사를 끝나고 자기의 각자 삶의 자리 안에 돌아가겠지만 그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는 서로의 기도 안에서 일치하고 함께 걷고 있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주신다는 것 함께 걸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욱 기쁘게 우리의 신앙의 삶의 것들을 더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